금요성령 부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요성령 부흥에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수련회로 함께 참석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 대학부 형제 자매들이 많은 은혜 받고 가기를 우리 신앙의 선배된 분들로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이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하나님께 비전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창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4절입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우리 마지막으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자국만.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줄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분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선배된 자들로서 이들에게 손을 뻗고 함께 이 찬양으로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이번에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할까요?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나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마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분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분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분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분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대학부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의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대학부는 자신의 삶이 헛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것을 따라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들을 굳세게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부를 축복하며 이들의 미래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대학부 지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대학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헛것이 아닌, 헛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굳세 팔로 이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길,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타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군대에 있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 예수로 자신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고, 주를 만난 것에 후회가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우리가 걸어갈 그날들도,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대학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더불어 이 예배 자리에 영상으로든 현장에서도 함께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주를 만난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었다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살기 원한다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깨달으며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기적의 밤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 주님을 향한 자에게, 주님께 마음을 두고 길을 여는 자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학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특별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젊은 날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올 때 그들을 품에 안아 주옵시고 이들의 쓸모와 가능성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지금 병상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우신 신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자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다학부의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모든 교우들, 또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신비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바르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천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의 말도 사건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생명력이 있어,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변혁이 일어났죠.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이 변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몰랐던 사람이 자기의 존재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메스, 칼과 같아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트린다는 거죠. 수술한다는 겁니다.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키예요, 열쇠예요. 인간관계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존재성의 문제, 내 인생의 가치 문제, 죽음의 문제조차도 어떤 것으로 열려지지 않는데 이 말씀만이 키가 되어서 그걸 열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은 진리이시니까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은 우리를 죄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허망하고 헛된 것들에 묶여있던 우리를, 또 병들어 있던 우리를 수술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칼이 되었어요. 또 집착하고 있던 쓰레기들을 다 불태워 버린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굳어져 버린 내 마음과 악습을 깨트려 버리는 망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갑각류를 닮았다는 말이 있죠. 스스로 만든 껍질로 인해서 단단해져 가지고 어떠한 외부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그러나 갑각류는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껍질 속에 갇혀서 숨막혀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껍질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그냥 망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갑각류는 살기 위해서 바위에다가 자기 몸을 부딪혀가지고 깨뜨려서 껍질을 벗기고 나옵니다. 그런데 껍질을 깨뜨리고 나온 그 순간만큼은 말랑말랑한 살갗밖에 없어서 물고기에 뜯어먹힐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개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도 마찬가지죠.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이 부리가 점점 굳어져서 꼬부라져 가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위에다가 부딪혀서 피가 나고 터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껍질을 깨버리죠. 그러면서 더 큰 강력한 부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롱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은 우리의 껍질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굳어진 생각들, 우리의 악습들을 깨트리는 망치 언어가 되는 것이 바로 또 수술하는 메스와 같은 말씀이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을 태워버리는, 허접 쓰레기를 불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 매우 똑똑한,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죠.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는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인간인 우리도 우리 말로서, 언어로서 자기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될 때라야 우리도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허망한 말, 헛된 말,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은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고 이끄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빛이 비치면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고 비춰지게 되면 내 현실, 내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의 쓸모를 모릅니다. 자기의 가능성을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너 몇 점짜리야? 너 어느 집에 살지? 너 어떤 옷 입고 있어?
어떤 신발 신고 있어?로 자기를 규정해버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늘 패배자인 것처럼, 삼류 인생인 것처럼 살다가 그냥 그 생이 꼬꾸라지는 겁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더니 야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느냐? 네가 날개를 쫙 뻗으면 그 날개가 얼마나 넓게 퍼져서 하늘을 날아오를 줄 아느냐? 근데 날개짓 탐 못 해보고 닭처럼 꼬꼬대거리면서 쫓아다니고 있었냐? 자기 자신을 모른 채 인생을 살다가 끝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될 일이 뭡니까? 나를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다. 고집스러운 나도 있고, 무던한 나도 있고, 까탈스러운 나도 있고, 무덤덤한 나도 있고, 변덕이 죽일 것 없는 그런 나도 있고, 아주 고집스러운 나도 있고, 말이 많은 나도 있고, 말이 없는 나도 있고, 어찌됐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나만 아니라 내가 인정하기 싫은 모습의 나도 나라는 사실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우주상의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우리 각자 각자는 이 우주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유일한 DNA를 가지고 있어요. 나만이 가진 나만의 DNA를 가지고 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만이 느낄 수 있고, 나만이 볼 수 있고, 나만이 들을 수 있으며,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나만이 그로운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고, 때로는 실패감도 경험하고, 때로는 성공도 경험하고, 그 삶이 내 거예요. 그건 내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란 말이죠. 이걸 모르면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누가 대체할 수도 없는 나예요. 세상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유일무이한 나라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 내 생각을 가진 나의 생각, 나라고 하는 존재로도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애정을 느끼고 어떤 것에 분노를 느끼고 있을 때, 또 자책감을 느끼고 있을 때 과연 이것이 진정한 내 생각이냐, 내 감정이냐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내가 그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는 이유도 다른 사람의 말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행동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내면에 깊숙이 내린 행동의 원인이 있거든요. 유전적으로 부모에게 받은 경향성이 있어요. 유전적인 것이 있습니다.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유아기 때 살아오면서 경험한 애착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인식이 있어요. 나를 향한 인식이 있어요. 부모와의 애착관계, 사랑관계, 인정관계, 친구와의 애착관계, 인정관계,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혹은 멘토로부터 갖게 된 나에 대한 인식이 있던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들은 말들, 그런 영향으로 인하여서 나를 인지하게 되고 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 자기 인식의 내면화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를 찾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한꺼풀 또 한꺼풀을 벗겨내면서 나의 실제 나를 알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 빛이 되어서 비춰요. 그래서 커플을 벗겨내는 거예요. 또 하나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당시에 중세시대 그 신분제에 의하여서
그게 꽁꽁 묶여있던 사람들이 나는 삼류 인생이야, 나는 평생 노예야, 난 평생 이렇게 일한 시종잡부일 뿐이야 라고 자신을 인식하고 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고서는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조차도,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조차도 이것이 진정한 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은 진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화를 내잖아요. 근데 그 화를 내는 이유가 꼭 그 사람 상대방 때문일까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문제도 굳이 이렇게 화를 낼 일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은 지난 과거나 유아기 때나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된 애착 관계에 의하여 그때 억울한 감정이 있든지 혹은 그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간단한 이 별거 아닌 것, 이 일 때문에 화를, 분노를 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늘 꾸지람을 많이 과하게 받는 사람, 별거 아닌 일로 인하여 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꾸지람을 받고 자란 사람, 그런 경우는 마음속에 억울한 감정이 내재되어 있다.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멍청한 녀석, 그밖에 못해, 너는 될 리가 없어, 그렇게 저주 같은 말을 듣고 자란 이 땅의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상담해 보면. 그러면 그런 억울한 감정이 그 내면 안에 갇혀 있다가 누가 그냥 한 마디의 지적을 딱 했을 뿐인데, 정당한 지적일 뿐인데 그게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화날 일이 아닌데 2배, 3배를 그냥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갖고 있는 생활방식, 이 말투, 내 삶의 스타일조차도 사실은 어디서 기인했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생각보다 놀랍도록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요, 이 말씀이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면서도 한 개개인의 심리와 과거 상처와 어떤 비전과 꿈을 성취하는 또 인간관계 속에서의 모든 복잡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성경은 정말 놀라워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신비로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사람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불행은 대부분 무지에서 오거든요. 무지에서 옵니다.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고 타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인데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내인데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남편인데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고요, 아픔을 겪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삽니다. 실력자들입니다.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굳이 같이 가지 않아도 될 친구, 동업자, 최악의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망친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동행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질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사람과의 만남, 잘못된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그의 인생을 한순간에 망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금지옥엽으로 키웠어도 그 만남 한 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완전 인생이 쫄딱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였나 몰랐기 때문에. 한 번은 영상을 보니까 주유소에서 한 직원이 그럽니다. 아저씨,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되셔요. 여기는 주유소예요. 근데 사람이 웃으면서 웃기지 말라고 하고 그냥 툭 버리고 그냥 나갔는데 펑 하더니 거기는 세 사람이 다 그냥 화상을 다 입어버렸어요.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질 줄 몰랐겠지요, 본인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전신 화상을 입고.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던 거죠. 무지에서 오는 엄청난 결과가 사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요즘 킥보드 많이 타잖아요. 한문철인가 그 분 영상을 보니까, 오늘 유명한 영상이라 다 아실 텐데, 3명의 여고생인가가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커브를 털던 자동차가 부딪혀갖고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잖아요. 저는 무슨 만화 본 줄 알았습니다. 3명이 펑 하고 날아오르더라고요. 몇 바퀴 돌고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결과가 발생할지 알았을까요?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우 똑똑하지만은 이 지식의 총량이 어마어마한 그런 지식을 가진 인류지만은 사실은 어떤 분야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 멍청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동안 10년 동안 공부한 것이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영어 단어를 수없이 외웠던 것도 영어 수거 단어 외운 거, 법전 외운 거, 그 기술 배운 거, 돈 쌓아놓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쁜 옷 준비해 놓은 거, 명품 사놓은 거, 좋은 시계 선물 받은 거 소용이 없어요. 차고 다닐 일이 없어져 버렸거든. 그 한두 번의 사건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를 아는 것이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의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기술보다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지식은 뭐냐? 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지식, 타인에 대한 이해예요. 이걸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타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쓸모가 없어요.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죄로 인하여 인간이 죄성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근본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인간의 실체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은사 되시는 그 미국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헐리우드 영화는 총을 쏘고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이 아메리칸들이야말로 사람 죽이는데 열광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번 영화를 쭉 한번 보십시오. 몇 사람이나 죽일까? 이제는 한두 명 갖고는 안 돼요. 생명을 없애는데 열광을 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닌 영상이지만은. 그런데 열광을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폭력, 죽음, 기괴한 쪽으로 흐르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정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예요. 이성 논리의 존재가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감정을 먼저 느끼고 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처음 느꼈던 감정대로 모든 걸 결정해버려요.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광고나 캠페인을 보십시오. 다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는 거지 어떤 기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기계 설명도 사실 감성을 터치하는 거죠. 당시 이걸 사면 우월감을 가지게 될 거예요. 사랑을 받을 거예요. 존중을 받게 될 거예요로 감정을 터치하잖아요.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뿌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감정적으로 가는 인간의 본성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것이 여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고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자기 부인을 배웁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를 성경은 우리에게 배우도록 세팅하셨습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넌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구원자가 필요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셔. 라고 하는 자기의 전적 부패와 무지를,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도록 성경의 이야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의 긍정적인 변화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난 모릅니다. 난 약합니다. 난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를 깨닫는 가운데, 자기 부인을 인정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태도인 거죠. 인생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을 결정짓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최악의 생애 조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생애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큰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생애 조건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요, 갑자기 집안에 큰 우화가 생긴 겁니다. 우환이 생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람에 최악의 생애 조건이 됐어요. 학비뿐만 아니라 내 삶을 내 스스로 개척하며 나가야 했어요. 나에게 뭔가를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알바를 뛰면서 정신없이 살았어요. 저희 20대는 그랬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 아버지의 부재가 제겐 최악의 생애 조건이었거든요. 사람마다 최악의 생애 조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게 자식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사업상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최악의 생애 조건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예요. 믿음의 사람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믿음의 사람은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애를 한탄하죠. 회피하죠. 세상에 대하여 저주하는 말을 하죠. 적대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난 삐뚤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나간 사람은 이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내 이 분노를 누구에게 풀지? 오늘 첫 번째 만난 사람에게 내 이 분노와 이 억울한 감정을 내가 표출할 거야 라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 짊어지고 소리치고 거머쥐고는 말이죠. 이런 사람은 피해야죠. 그런데 최악의 생애 조건을 만났지만은 그때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읽은 사람은 뭡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하여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야. 내 생에 새로운 또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 말씀 속에 거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위탁할 뿐인 거예요. 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큰 병이 들었는데 그 큰 병 속에서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나님도 나에게 아직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도 아직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자기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 고난이 새로운 눈을 열게 했거든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든지 아픔을 당하든지 슬픔을 당하든지 큰 병에 들게 되면 눈이 새롭게 됩니다.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전에는 안 들리던 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소중하게 이지 않았던 것이 소중하게 보입니다. 전에는 엄마, 아빠, 아이들이 함께 식사하고 여행 가는 거 귀찮게였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 명량인가 하는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영화 중에 그 이제
큰 전투를 앞두고 이순신 장군과 그 아들이 밥상을 마주하잖아요. 죽에다가 간장 한 종지예요. 그걸 둘이 이제 떠먹는데 그런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함께하니 좋구나. 죽을지 모르는 전투를 앞두고서 아들과 함께 마주 앉아 그 죽을 떠면서 함께하니 좋구나.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한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성공 거둔 뭐 합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더 자식들, 가족들과 함께 못하잖아요. 세상은 무섭습니다. 돈 잘 벌리잖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얼마나 자기 자식들, 아들, 딸하고 같이 있을 것 같았습니까? 저단 잡혔어요. 그 거대한 기업에. 아마 시간을 분 단위로 나눠 쓰고 있을 겁니다. 자기 인생이지만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못 삽니다. 스케줄에 1년, 2년, 10년치가 다 쌓여있거든요.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함께 만나서 같이 수영도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요, 건강을 못 챙깁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생애의 조건은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삶에서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삶이 별거 있습니까? 삶은 내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나에게 다가와서 만든 수많은 사건들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내 삶인 거예요. 지난 과거의 시간 동안 내가 엎어졌든지 넘어졌든지 또 날아올랐든지 달려왔든지 환하게 웃었든지 울었든지 그게 내 삶이에요. 그게 내 삶의 결과물인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도 내 인생이에요. 내 삶인 거예요. 내가 통제한 것만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이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고 살아왔잖아요. 그것도 내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맨발로 도망치듯 그렇게 피난 행길을 떠나지만은 천만이 나를 둘러싼다 하지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라 하면서 잠을 자요. 정작 본인 자신이 말이죠.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얘기하기를, 최고 전략가 아닙니까? 그럽니다. 가장 날쌔고 빠르고 강한 군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 밤에 쫓아가서 다윗 한 명만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유혈 사태도 없을 것이고 이 전쟁은 하룻밤 만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고 아히도벨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천만이 나를 둘러싼다 하지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 내가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잠자리 들어요. 생애 조건이 그렇게 위기인데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애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고,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돈이 벌리고 안 벌리고에 일희일비하면서 막 쓰러지고 무너지고 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그 성경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운명으로 다가온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던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원치 않았던 만남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넘어졌지. 내 다리가 부러졌지. 나에게 암이 찾아왔지. 내 사업이 무너졌었지.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저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투덜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끼고 사랑해야죠. 나 있음을 귀하게 여기고 나 있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 있음의 그 위대한 역사를 기뻐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받아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를 끼치고 악한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해야 됩니다. 굳이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요, 그냥 바위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위. 사령한 바위 있죠?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바위예요. 어떤 사람은 호랑이에요. 사람을 자꾸 물어 죽여. 그냥 그건 호랑이에요. 사람인데 호랑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피하면 돼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 햇볕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과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살아내게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 돼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죽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 죽음조차에 대해서도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생애가 끝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미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유한합니다. 그가 제국을 이뤘던 제왕이든지 장군이든지 혹은 위대한 사업가든지 교육자든지 뭐 아름다운 연예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유한합니다. 살다가 다 죽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사는 것이 자유롭고 죽음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어차피 내 삶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 동안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런 뜻을 이루며 내가 나아가야지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생애가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운 게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굽신거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뭐가 아쉽다고 굽신거립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죠. 아껴주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복 받은 겁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싫은 사람이 있죠. 그냥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런 존재군 하고 그냥 놔두세요. 거기다 굽신굽신하면서 날 좋아해달라고 애를 복굴할 필요 없습니다. 비굴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 나는 나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되니까 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원래 그런 겁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생의 조건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기품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악한 생각, 허무한 생각,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에게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들을 취사 선택하여서 그것을 배우고 가지고 함께 누리면서 동행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을 보내어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을 보내어 그 위험한 적용에서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꼭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 은사 되시는 목사님, 그 은사 되시는 목사님이 저의 가능성을 보셨어요. 저를 아껴주셨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현서가 공부 좀 해야 된다. 공부 좀 해야 된다. 얼마나 공부를 안 하게 생겼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 거의 다 읽었어요. 점심시간 때는 책 읽다가 오후 공부 시간 된지 모르고 책을 읽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잖아요. 농민신문 다 읽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새마을금고 이사셨거든요. 새마을이라고 하는 그 금고랑 책 그 다 어른들 보는 건데 다 읽어요. 신문도 그래서 아버지 통해서 받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 기죽지 말고 한번 해보자. 참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세계 알바 뛰는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수님 방에 조교육하러 하는 거였거든요. 레포트 가지고 잔뜩 쌓아놓고 정리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 구약학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저에게 저를 이제 깨우면서 현서가 힘들지. 그런데 말이야 세상에는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단다. 근데 심지어는 겨울에 피는 꽃도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얻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깊은 기도, 찬양, 그 말씀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듣지 못한 걸 듣게 하시고요, 보지 못한 걸 보게 만들고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삶의 레이스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 삶의 레이스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히 대학부 우리 수련회 하는 우리 형제들, 오늘 제가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대학부 수련회를 지금 같이 이 시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책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책은 한 사람의 평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넣은 거거든요. 엑기스에 그 사람 인생 전체를 갈아넣은 거예요. 그 책 한 권으로 그 사람을 읽는 거거든요. 그 지식을. 그래서 저는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요일마다 읽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월요일에 읽는 책, 화요일에 읽는 책, 수요일에 읽는 책, 목요일에 읽는 책, 금요일에 읽는 책, 토요일에 읽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읽는 책은 모두 다 써머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며칠 지나면 어떤 책은 끝나잖아요. 그럼 그 책을 다 정리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책을 읽어요. 근데 그것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효과가 일어나요. 이 머릿속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든지 엔지니어이든지 제빵사든지 어떤 직업군에 앞으로 나아가든지 상관이 없이 그 본질을 꿰뚫는 눈을 가지는 것은 어떤 분야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식까지 융합된 그런 지식 속에서 그걸 본질을 꿰뚫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차원으로 보여버립니다. 그러면
더 강력하게 내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책 중에 책입니다. 바이블은 진리입니다. 바이블은 인생의 근본을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라고 하는 이번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말씀을 깊이 읽고 말씀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이 젊은 날에 나에게 주어진 생애 시간을 정말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안 하고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많이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많이 불렀고 또 기도했던 찬양인데요, 주 말씀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대학부와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한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래된 찬양이라 잘 모르실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우리 젊은 청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주어질 이 시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젊음,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시는 것을 듣고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품은 뜻과 비전을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심을 알고 나에게 젊음이 있고 나에게 시간이, 나에게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젊음의 청년들, 나에게 주신 이 젊음의 때 기꺼이 하나님께 나를 바쳐드리고 내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하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장이로 없나니 우리의 대학 청년들을 주님께 능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청명과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주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공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나가든지 주여 믿음으로 반응하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믿는 믿음으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아픔과 두려움과 실패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진함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도 아버지여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아버지여 사단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 와주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원합나이다.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말씀의 역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생명을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변의 역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역사의 은혜가 아버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물들러 주시고 하나님 영역으로 붙드시며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나이다. 아버지를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들의 지혜와 명철과 충명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대학부를 이끌고 있는 우리 김학주 목사님을 위하여서, 돕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스태프들, 우리 리더들 이 즐거운 날에 허망한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주어진 생의 길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가도록, 지금 시험당한 마음이 있다면, 실족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쓸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축복해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합나이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한 일의 가능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하여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합나이다.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용해 주시고 이를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프고 슬프고 좌절하고 낙망에 무너진 마음을 실족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부드러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합나이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김학준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 일을 행하여 주시고 또 함께 돕는 리더들을 세우셨사오니 리더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마음으로 대학부를 섬기며 세워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대학부 시체들 또한 목사님의 그 인도와 또 리더들과 함께하는 그 호흡을 통하여서 대학부가 몸된 것을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가게 하시고 대학부를 아름다운 덕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며 서로가 서로를 품고 함께 연합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서로 영적인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대학부 가운데 올바로 서게 하시고 김학준 목사님의 영역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대학부가 세워지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올부도 하반기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버지 영적인 것을 더하여 주셔서 대학부가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공동체,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치 마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매달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대학부 지체들과 김학준 목사님과 리더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목자들의 그 손과 지혜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대학부를 올바르게 세워나가고 함께 합력하여 그 대학부의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리더들과 목사님과 대학부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지나온 과거들이 때로는 만족스럽지 않고 때로는 너무 부족해 보이는 아픔과 고통과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라는 물음표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또 주셨는데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자신의 삶이 모나고 때로는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그 과거와 삶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구원됐음을 알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슬픈 과거가 있더라도 새 길과 생명의 삶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특별히 우리 대학부 지체들 되기를,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과 우리 청주주님에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놓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의 지난 날들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실수와 나의 염려와 나의 아픔과 나의 두려움들, 왜 나에게만 주어지는 고통인 것인지,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인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남들과 비교할 때가 있었으며 때로는 나의 삶이 온전치 못한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나의 삶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과거를, 그 옛날의 삶을, 이전의 삶들을 수용하며 그 아픔의 자리에서 다시 딛고 일어서며 그 아픔의 자극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픔의 상처가 우리를 붙잡고
과거의 그 고통의 자리가 우리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아버지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제 그 과거의 삶을 수용하되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탱하고 나의 삶을 열어가고 우리의 삶을 꾸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말씀으로 빛을 내신 분이시요,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시고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의 그 과거의 삶을 수용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무난 사람이 아니요, 그 과거의 삶을 붙잡아도 그것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앞으로 새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느끼고 그 미래를 그려주시고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덕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실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걸어갑니다. 주여, 우리의 그 과거의 삶의 아픔의 자극에서 이제는 일어나 이제는 그 고통의 자극과 또 다시 아픈 것은 아닐까, 내 몸이 또 무뎌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또 다른 또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며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그 자리에 가운데 묶여있는 삶에서 이제는 해방시켜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이미 나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그 아픔의 삶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나가는 우리 대학부의 삶이 되기를, 우리 대학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무엇보다 아름답고 덕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며 새로운 자기 자신을 마주하며 새롭게 타인을 대하며 다른 사람과 화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청주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바라보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픔의 자극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새로운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토양 속에서도 새로운 꽃을 피워주시기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의 그 연약함이라는 그 토양 속에서도 굳건히 뿌리내리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겠사오니 주여, 비록 우리는 질글 같고 우리는 깨지기 쉬웠고 우리는 무너지기 쉬우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새 빛을 희망하여 주시기를, 새 빛을 보여주시기를,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나를 마주하고 나의 과거를 마주하며 상처의 아픔, 그 고통들이 치유되어서 상처 입었지만 이미 회복되고 치유의 걸음을 걸어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상처와 고통이 치유됨과 동시에 나의 삶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이 회복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나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덕을 끼쳐나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같이 살려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나를 치유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나의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나와 타인을 함께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그 은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치유와 회복의 자리를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의 도구,
생명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치유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함께 덕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청주주님의 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고통의 자리에 묶여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새롭게 재건되어지며 그 새롭게 살아